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아주 좋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네, 우리 마음이 아주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용서가 필요 없는 분 계실까요? 나는 누구 용서할 필요도 없고 나는 용서받을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 용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는 분 있어? 한 번? 네, 한 번.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네,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고 또한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이 성경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게, 아주 또 무겁게, 아주 진지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용서함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함과 서로 용서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헐뜯고 모함하고 또 내게 거짓말하고 때로는 돈을 떼먹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요즘 말로 배신 때리고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럽지도 않은 그 사람을 내가 품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용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용서하기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기대가 더 높고 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있지 않나요? 상대방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만 믿고 같이 동업했다가 돈 떼기도 하고 같이 뭐를 하다가 배신당하기도 하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감과 기대감을 줍니다. 그만큼 우리는 용서하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러한 독선과 아집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복수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만큼 그렇게 좀 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 전에,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 지난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그때의 상처를 아직도 매만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아니, 평생 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입니다. 그 장난감이나 아니면 그 장식하는 것 가운데 하얀 그러한 유리병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예쁜 모양의 뭐 인형도 있고 그런데 그걸 막 흔들면 그 안에 있던 하얀 것들이 막 뭐 아니면 다른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눈 내리듯 막 그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가라앉는 뭐 그런 거 있죠. 쓴뿌리가 바로 그것과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잊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 소개팅에 확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몹시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시금 노여움과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영성 생활에 성숙함이 어렵습니다. 아주 더디게 때로는 아예 성숙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이 나를 꽉 잡아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밧줄로 나를 묶어놓은 것처럼 그 과거의 일이 우리가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깊은 상처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쓴뿌리를 끊어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용서와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직 미성숙하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그르쳐질 수도 있고 아주 선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용납함으로써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기다려주면 되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할 일은 그런 것들과는 좀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용납하여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것들은 용서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툴게 행동한 것, 자녀들이 자랄 때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행한 것들은 부모들은 다 받아줍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해결이 되고 바로 잡힐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문제들입니다. 용서에 해당하는 것들은 내가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이 악하고 거짓되고 또한 관계를 파괴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상식과 신앙의 수준을 넘어선 어떠한 그런 행동과 말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용납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면 무엇인가 단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막 다 그럴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했거나 할 때 용서해, 뭐 그거 가지고 자꾸 그래. 그러면 말합니다. 그래,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 한마디만 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자기가 앞으로 고치겠다고 말해주면 내가 용서하지. 그러죠?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할 때 그것은 조건 달린 용서가 아닙니다. 제한된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온전한 용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서하라,
그때는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것이 우리의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뉘우친다든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더할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하면 아마 용서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돌이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하는 것이 용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 주님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알지 못하는데도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의 용서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받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모욕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냥 용서해줘요? 상대방이 와서 싹싹 빌면 그때 내가 그용서해주지. 용서한다는 거, 무조건적으로 그냥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용서할 힘이 사실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힘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야 할 이유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용서해 주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그 용서를 깨닫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용서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기 때문에,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용서의 힘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가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에 관해 주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우리 잘합니다. 몇 번? 7번만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 70 곱하기 7은 77은 490번. 야,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인가요? 내가 딱 메모했다가 490만 딱 지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사실 490번도 못하죠. 우리는 49번도 못합니다.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한히 용서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물음이 너무나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용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어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아마 연말이 된 것 같아요. 자, 나하고
계산할 회계할 사람들 한번 다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딱 시켜서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졌는데 그거를 안 갚은 거예요. 기한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불러옵니다. 너 왜 이거 안 갚아? 너 당장 가서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아서 이거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임금에게 그냥 원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그런데 임금이 놀랍게도 1만 달란트를 그 자리에서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다 면제받았구나. 와서 집으로 가는데 저 앞에 자기 친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였습니다. 이 친구를 보자마자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꿔갔지. 왜 안 갚아? 왜 안 갚아? 제발 친구여 참아줘. 내가 지금 사정이 안 돼. 조금만 참아줘. 무슨 소리?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넣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소리가 임금 귀에 들어왔습니다. 임금이 노발대발합니다. 뭐야? 그놈 다시 불러와.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지. 그런데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어? 이런 못된 놈.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변제해 주었던 1만 달란트를 다시 뒤엎어버리고 감옥에 던져놓게 했어요. 임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 임금님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이 차이는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입니다. 60만 배. 자,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제가 최저치로 잡았어요. 1만 달란트를 요즘 화폐 가치로 최저로 잡으니까 6천억이었어요. 6천억 원. 아이고, 여기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쌓아놓기만 해도 6천억은 그림도 못 볼 것 같아요. 6천억.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만 원. 6천억 대 100만 원입니다. 6천억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일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일까요? 감이 안 와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음을 면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탕감해 주셨어요. 내 목숨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함 가운데 있잖아요.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앞으로의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은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 100데나리온은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 빚진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 빚진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아픔 준 거, 나를 그렇게 괴롭힌 거, 나한테 못된 짓 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은 나한테 100데나리온짜리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기에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는 넉넉히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탕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러한 주기도문의 또 다른 번역이 있어요. 우리는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탕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탕감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탕감해 줘야 될 것은 그것과 비교하면 아주 작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임금이 그 종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할 그러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용서의 삶을 향해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2절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사랑받은 자, 용서받은 자답게 서로 용서하십시오. 또한 용서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거룩한 삶에는 용서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어렵습니까?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서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복수할, 상대방을 내가 똑같이 해주고 싶은, 또 그렇게 할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원수 갚아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똑같이 해주고 싶잖아요.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는 보통 이 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복수법을 우리는 잔인하다고 생각하죠. 누가 내 손가락을 딱 부러뜨렸으면 내가 그 사람의 그 손가락을 딱 부러뜨리면 그게 복수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굉장히 자비로운 법입니다. 왜 그래요? 누가 나 한 대 이렇게 치면 내가 그 사람 한 대만 이렇게 채래요?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죠. 2대 맞으면 4대 때리죠. 이게 사람이 복수거든요. 그런데 받은 대로만 해라. 사실은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을 더 능가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리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권리를 포기하나요? 왜 우리는 복수 대신에 자비를 선택해야 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라.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꼭 해주시진 않아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짓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제가 믿기에,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에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꽉 갚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화를 낼 거예요? 그때도 화를 내지 않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대체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자비롭게 대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잘못한 사람이 더 잘 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잘 나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하나님 저 사람 멀쩡히 사네요? 그래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내가 다 맡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복수할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고 견고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가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 그처럼 깊은 상처가 있을까요? 그는 그 큰 아픔을 가지고 이집트에 갑니다. 노예로 출발한 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마침내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되었어요. 그때 형들이 가뭄을 당해 깊은 그러한 가뭄 가운데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다 요셉을 만납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도 처음에는 복수심이 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괴롭힙니다. 자기 동생만 딱 남겨놓고 형들을 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거기다가 자기가 쓰는 은잔도 집어넣고 돈도 몰래 다시 넣어놓고 가는 거 다시 불러오고 막 그러지만 요셉은 결국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맞아줍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하고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의 힘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에게 왜 용서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과거의 사건은 나를 얽어맵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은 그때부터 나를 칭칭 동여맵니다. 나를 조종합니다. 나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상황이 바뀌면 계속 그것이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초조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울해지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되고 내 영혼이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날 길을 주신 거예요. 그 살 길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해. 그러면 내가 사는 거야. 우리가 용서할 때 그 용서의 혜택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용서하지 않음으로 있을 모든 파괴적인 관계와 구조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당한 아픔과
또 2차 피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계속 옥죄어서 내 인생을 아프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용서하라고 하면 보통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했는데, 내가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는데, 내가 당한 피해가 얼마인데 나보고 용서하라고요?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사랑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용서는 내가 회복되기 위한 가장 선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용서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짓을 한, 죄를 범한, 못된 짓을 한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용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맞는 어떠한 사회적인 법의 판단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죄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한 이 사회의 법에서는 이 사회의 법이 할 일입니다. 용서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병통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가 말끔히 싹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했지만 우리 마음에는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용서하면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복수심을 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때 과거의 그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쓸쓸한 미소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용서한 사람에게는. 용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베풀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사실을 직시할 수 있으며 내가 용서하기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 응징이 아니라 긍휼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 있습니까? 아마 99.9%는 여러분하고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대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멀리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하시겠나요? 용서하세요. 우리 한번 용서해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억울해서 원수를 갚아야만 내가 편안하게 살 것 같은 그때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용서를 과감히 선포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것은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조그만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목사님은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첫 부임해서 성도님들하고 예배 끝나고 인사하며 나가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이 자기를 보지 않았다고 삐쳐가지고 2년 동안 말도 안 하고 가는 데마다 목사님 어떻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품어야 할 것이구나.
아주 작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용서를 선포할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을,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 그 사건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 안에 그저 거하며, 주님, 제 모든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 제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갚으려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주님 안에서 자유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용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용서와 사랑이 퍼져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매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냥 주님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 말씀 믿고 그냥 순종함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용기를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용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로 세상을 품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용서받고 또한 용서하며 주님의 큰 사랑과 은총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